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에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모 대학 교수가 아들의 대학 입시 부정을 저질러서 큰 사건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굉장히 큰 뉴스가 돼서 그 입시 제도를 바꾸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요. 그 옛날이죠. 그 대학에 응시한 학생 중에 성적이 아랜데도 불구하고 논술 시험 만점을 받았다. 합격을 했단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해 보니까 그 대학에서 작성한 논술 모범 답안하고 그 학생이 제출한 답안이 거의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점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재벌 교수 같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입시나 군 입대 비리 등에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다가 댓글을 붙여놓은 거를 제가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억울하다. 부자가 죄냐? 권세 있는 게 죄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만 못 살게 구냐? 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장난으로 쓴 건지 진짜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이 사람도 좀 정신세계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어인데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초기 로마 시대에 나온 말이라 그래요.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와 기부를 하고 헌납 등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특별히 고위층, 귀족과 같은 고위층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강조돼서 뭐 한 자리 하려면 정치나 이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전쟁에 가서 싸움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공을 세워야 되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로마가 굉장히 커지고 제국이 발전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서로 군대 안 갈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층민을 시켰는데 그것도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용병이라고 하는 이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오는 그런 풍습이 생겼는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하죠. 제가 얼마 전에 군모 후배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병력이 지금 옛날에 60만 국군 장병 그랬는데 50만 이하로 내려갔고 일단 애들을 안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병력을 충당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우리도 용병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위층이나 사회 지도층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투철한 도덕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쟁 같은 국가적 난관이 닥쳐오면 솔선수범 보여준다는 말로 이제 쓰여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실이나 귀족들, 정치인, 장성 아들들이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고 전사하는 일도 있었던 거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6.25 전쟁 때는 미팔군 사령관인 벤플리트의 아들이 야간 폭격 임무 수행하다 전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하고 이제 그렇게 전통이 이제 세워진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도층과 자녀들은 어떤지. 자, 부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누굴까요?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1등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이 사람이 계속 1등이었는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나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투자의 귀재인데 이 양반이 이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버핏 회장의 재산이 얼마쯤 되게요?
130조. 얼마 안 돼요, 그죠? 130조. 순자산. 요즘 하도 뭐 돈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조해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기부활동, 뭐 의료라든지 빈곤 퇴치에다가 낸 돈이 63조를 냈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2위는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자녀들한테 수백만 달러를 제외하고는 난 상속 안 한다,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대단하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잣집이 있는데 들어보셨을걸요? 우리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이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 대해서는 책도 나왔어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이런 책도 나왔는데 12대 300년 동안 만석구를 유지했던 집안인데요. 이들은 여느 부잣집과 달리 이런 가정의 철학이 있었다 그래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만큼 갖고 그 이상은 다 환원한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그때가 기회죠. 흉년 되면 땅값 떨어지니까. 근데 사지 마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철학으로 그 집안이 300년 동안 부자를 유지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가문이 아니라 칭송받는 명문가로 남게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참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부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을 하지 못하는 지도층, 고위층 책임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탓을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사회 고위층이나 지도층이 됐을 때는 그만큼 받는 영광이나 이익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부자들은 이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얻는 거는 많아도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 백성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뭘까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사회 고위층과 지도층의 도덕성이 여느 백성과 달라야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 지금 우리 이 산상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기도법, 뭐 천국 백성의 복수법 쭉 나오죠. 이 산상순 주제가 천국 백성의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천국 백성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뭘까? 그 중에서도 이제 재정에 관한 얘기,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이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 백성의 도덕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물질적 도덕성은 어떠해야 될까? 천국 백성들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물질관 재무관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이 땅의 물질적인 도덕성은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층 재벌들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 자, 먼저 주님은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뭐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유 중에 제일 귀한 것, 우리 재산 돈. 우리 재산 돈 많든 적든 어디다 쌓아두냐? 그 어디다 쌓아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귀중한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잃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전에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할 거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 교육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돈을 버는 법도 가르치고 쓰는 법도 가르치고 관리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든지 어쨌든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다시는 반란 못 일으켜. 얼마나 지겹도록 반란 일으켰으면 다 쫓아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세계 흩어져 사는데 뭐 유럽에도 살고 여기도 살고 뭐 여러 세계가 사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살래니 누가 환영합니까? 누가 어서 오세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돈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민족이 됐죠. 특히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금이라 그래요. 현금 좋죠. 물론 재산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때 얘기입니다. 전쟁이 많고 나라가 복잡하니까 은행이 뭐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이자율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손에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집안에 어디다가 보관해야 제일 안전할까? 혹시 여러분 집에 현금 있으세요? 현금을 뭐 집에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쌓아놓은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어디다 두실까요? 어디다 주면 제일 안전할까요? 경찰을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들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보면 도둑이 한 수위입니다. 그래요. 참 기발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디다가 보관해야 안 훔쳐갈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꽤 오래된 일인데요. 34년 됐네요. 1991년인데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교회 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몇 번을 짓게 됐네요. 근데 그때 이제 전방에 있는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한 50명도 못 앉아요. 그리고 조그만데 건물이 이게 50년이 된지 70년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데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낡은 건물이었어요. 어떡할까 하는데 마침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 출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 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전방에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전방 뭐라 그러죠? 탐방을 하러 온 거예요. 교인들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을 쭉 보고 뭐 전망대 가서, 여러분 그런 데 보셨죠? 딱 보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그때 이제 안수 집사셨어요. 이분이 버스에 올라가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참 고향이 중요해요. 그분은 이제 해운대 쪽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낡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보셨으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 중이라고. 그분이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유 참 저런 말씀도 잘 하시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초량교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데 헌금을 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갈까요? 했더니 부산으로 직접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91년이라고 제가 그랬죠? 34년 전 3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160조 얘기하니까 3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그때 돈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표로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딱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떨리는지. 제 평생에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겼는데 이걸 제가 가져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입금을 하려고 갔더니 제 통장은 그 액수가 안 된대요. 아마 통장도 무슨 액수가 한도가 있나 봐요.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직접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KTX는 없었으니까 새마을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오는데 한 거의 4시간 이상?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이거를 가만히 있어라, 이 수표를 또 괜히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잘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선반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옆에 그걸 만약에 끼고 있으면은 도둑은 돈 냄새를 맡는다네요.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딱 올려놓고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계속 제가 선반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죠. 화장실도 뭐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돈은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데나 함부로 보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씀하셨어요. 쌓아둔다는 것은 모은다, 저장한다, 비축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재산을 아무리 땅 위에다가 잘 보관한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겨울에 옷을 잘 보관해 놨는데 꺼내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요. 왜 났을까요? 좀벌레가 좀을 쓴 거죠. 아끼던 옷인데, 아껴서 잘 입지도 않던 옷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시대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단벌이에요.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재산인데 그걸 오래 보관해 놓으면 좀이 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금속으로 된 장신구나 귀한 물건을 오래 놔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록이 쓴다 그랬어요. 동록은 뜻이 뭐냐면은 금속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걸 동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이나 녹이 쓸지 않은 금은 보석은 그 방금 얘기한 옷이나 이런 금속은 놔두면 좀이 쓸거나 녹이 쓰는데, 금은 보석은 제 아무리 잘 보관하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서 창고에 보관해놔도 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녹이 쓸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대개 흙으로 돼 있습니다. 흙으로 집을 지면 낮에 시원하죠. 밤에 따뜻하고. 아니면 튼튼하게 지으려면 돌로 만들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은 문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되면 흙에다가 구멍을 벽에다가 뚫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4명이 메고 왔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죠.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었대요. 이거 뚫을 수 있어요? 지금 지붕은 못 뚫죠. 근데 지붕도 흙이에요. 그러니까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고, 아무리 튼튼한 데다 보관해놔도 신출귀몰한 기술로 훔쳐가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물이나 재산을 땅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서 보관하더라도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좀이 쓸거나 동록이 들거나 도둑이 훔쳐가거나. 그래서 주님은 보물이라 할 때 재산이나 돈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소중한 걸 뜻하고요, 땅이란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땅 위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곧 없어지고 말 헛된 가치관에다가 귀한 물질이나 시간, 생명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가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는 안전하겠지 하고 맡겼는데 은행이 파산하는 일도 있잖아요. 어디다 투자했는데 다 없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는데 하늘에다 쌓아두고 보관해라. 즉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천국에 쌓아두고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재물을 두고 천국에 내 제일 소중한 것을 보관하면 절대 상하는 일도 없고 파손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둬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천만 원 들어있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면 제 눈과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딴 생각할 틈도 없죠. 그 돈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 눈을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온통 그 선반위의 가방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부 어린이가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뭐 그렇게 골똘히 딴 생각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집에 어제 아빠가 준 맛있는 초콜릿을 먹다가 두고 왔는데 동생이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부 어린이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은 뭡니까? 초콜릿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죠. 초콜릿에 가 있고 집에 가 있는 거죠. 유치부 아이들만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재산이라면 혹은 돈이라면 당연히 그 돈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하늘에 보관하면 자연히 우리 눈도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두면 우리의 가치관도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천국을 지향하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재물을 하늘에 두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하늘에 두죠?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 천국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그거를 온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거나 죄 짓는 데 쓰면 그거는 다 땅에다 둔 거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써야겠지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도 있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영원한 가치관과 천국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2절, 23절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9절, 20절, 21절까지는 돈 얘기하시고 재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22절에서부터 눈이 나오니까 이게 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나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은 이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목, 우리의 가치관을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한다고요? 우리의 안목, 우리의 가치관. 저 사람 눈이 높아 그럴 때 어떻게 눈이 높아요? 여기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의 기준이 되게 높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눈은 상징적으로 안목, 기준, 가치관. 나아가서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표까지 뜻합니다. 사람의 눈이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에 내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의 눈이란 그 사람의 가치, 기준, 삶의 목표를 뜻한다. 저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비전이 뭐지,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눈이 성하고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고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나쁘면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요. 눈이 어두우면 이게 막다른 길인지 낭떠러진지 가다 내가 떨어져 죽는 길인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 하나 때문에 온몸이 실족하고 온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 우리의 비전이나 가치관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눈이 밝아야 돼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돼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살아야 되고 우리 가치관이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천국
자녀의 합당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돈도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사업을 해도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24절에 주인이 누군가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란 말은 대등하게 똑같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대등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어요. 어떤 두 사람에게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할지라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해주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좀 자연히 소홀하게 돼 있어요. 절대 사람은 둘을 똑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성분들 남편한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런데 딴 여자 이름 얘기하면서 아니면 딴 사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똑같다. 그럼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두 주인을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만큼 가는 거니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만 섬기라 했는데,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인 얘기하는 거하고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한 분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질이나 돈이 악한 것인가요? 돈이 악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악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은 선한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 같지 않은데, 돈이 선한 것일까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답은 뭐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요? 중립이에요. 그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돈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그냥 소유의 대상이고요.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유한 사람, 쓰는 사람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목적으로 쓰고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뭐 나쁜 짓 하는데 쓰는 돈하고 다른 돈입니까? 한국은행 건 똑같아요. 그 가치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데,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돈이나 물질에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돈이나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잘 들으세요. 돈은 우리가 소유할 대상이지 돈이 우리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쓰는 거지 돈이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섬겨달라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주면 너한테 돈을 안겨줄게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 하실까요? 물신주의. 따라해 보세요. 불신이 아니에요. 물신주의. 뜻이 뭘까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세요. 돈 얘기 나오죠? 돈,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재물하고 돈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뭐냐면, 재물이란 말이 아람어로,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지만 아람어로 뭐냐면 맘몬이라고 돼 있어요. 맘몬. 재물이 맘몬이에요. 돈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사전에도 나와요. 돈을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걸 물신주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맘모니즘. 맘몬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맘몬이란 말 찾아보면 MAMMON이에요. 그 낱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 배금, 탐욕의 신. 또 사전에 맘모니즘 하고 찾아보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물신주의. 맘몬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으로 돼서 그거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대단히 장점이 많아요. 공산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자칫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맘모니즘입니다.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신주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물신주의예요. 돈이 신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백성은 자본주의자가 아니야. 물론 공산주의자도 아니죠.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자, 천국 백성. 우리가 이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신본주의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자, 그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읽었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자,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도 신으로 섬기고 돈도 신으로 섬겨.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이게 더 급하니까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더 마음이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점점 경히 가볍게 여기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다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은 주인이 될 수 없어. 물질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 주인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 양자택일해라.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돈도 필요한데 출세도 필요한데 그것 좀 어떻게 적당히 섬기면 안 될까요? 아니요, 양자택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 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경, 기후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으려다 보니 비도 적당히 와줘야 되고 또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바알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데 농사 지을 때 되면은 누굴 찾아갑니까?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천 중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포함되는데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찾는데 또 나가서는 우리 자녀 아들 딸 이번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사주팔자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길이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찾다가 돈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 문제, 내 삶의 문제,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느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것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다른 신 섬긴 적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자택일, 하나님 한 분만 택해야 된다.
물질은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하나님과 겸하에 섬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유이며 사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물질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돼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저 부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자 아니시죠? 물질이 너무 많아서 고민돼. 이거 어디다 써야 될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물질 재물을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물질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즉 우리의 가치관과 비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비전이 어디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된 데다 돈을 쓰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 친구는 돈을 어디다 잘 쓸까? 어디다 제일 많이 쓸까?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비전이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저거 어떻게 뺏을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물질을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쓰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먹고 사시기가 좀 힘드실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좀 센 말을 썼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물론 하나님이 먹고 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지만 하나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못 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셔. 못 하실까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부자십니다. 굉장히 부자세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못 하시고 사업 못 하시고 할 일 못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군요. 에스더서에 나오더군요.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니까 SOS를 보냈어요. 도와달라.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왕울일지라도 왕에게 미리 허락 안 받고 나아가면 저 죽어요. 거절한 거예요, 그게. 겁나겠죠. 두렵죠. 그랬더니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럴 때 쓰시려고 너를 앉힌 건데 네가 만약에 두렵고 겁이 나고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그 책임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럼 못 하실 것 같냐?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하신다.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읽다가 답을 찾았어요.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헌금 안 하고 여러분이 헌금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 없으셔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보태드리냐, 어떤 액수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삶의 목적 가진 사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시니까요. 꼭 헌금 얘기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교회 갔더니 목사님 헌금하라는 소리만 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눈을 이 세상에만 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 비전과 가치관을 땅에만 두고 사는 땅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를 보기만 하시면 아신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관과 나아가서 인생의 비전, 가치관, 목적을 바로 잡으시고 눈을 밝게 뜨셔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천국 백성이 못 되는 서글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데요? 어느 교회 교족보 올라갔어요? 신촌교회요? 근데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물질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가치관 가운데 물질관, 재산관, 돈 문제, 재산 문제, 소유 문제,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비전, 가치관, 기준. 주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소유해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얻기 위해 오늘도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재벌인데, 돈 엄청 많은데 왜 저런 죄까지 짓고 남을 착취하고 죄를 지어서까지 저렇게 하는가 싶은데, 돈의 속성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주인 삼아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끊임없는 욕망과 추구를 해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 소유, 가정, 자녀, 모든 가치관, 이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가, 그것을 주님이 가장 중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관이나 가치관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하시고, 돈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치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비전,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